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최저 한계선은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정말 이런 존재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45절.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불순종이 거듭될수록 저주가 쫓아다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끝이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저주를 견딜 수가 없어서 미쳐서 망하게 될 거래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잣대로 내 인생에 대어보지 않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잊어버리죠.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순간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존재예요. 내가 섬길,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그렇게 살죠. 그 끝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또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때 발람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삶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무기력하게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저주가,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그들한테 임한 그 모든 저주가 영원한 표징이 되고 경고가 될 거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돼,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진짜 너무 끔찍하잖아요. 원래 이들의 존재의 의의가 뭐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였는데 반대의 표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47절.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 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고 말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헐벗고 굶주리는 이 저주를 받게 하신대요. 영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난 11조 다 드렸으니까 괜찮아. 나는 봉사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 다 참여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너 억지라는 거 내가 알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상적인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관계를 청산하고 정말 찐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으로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원수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딱 이스라엘의 노예 시절로 역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면 결국 옛 종살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살이 하던 대로 돌아가서 두렵고 막막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49절.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말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가 흉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우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집짐승 새끼와 당신들 땅의 소출을 먹어치울 것이니 당신들은 마침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새끼와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서 마침내 당신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 성읍마다 보이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
해서 당신들을 에워쌀 것입니다. 자, 먼 나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포위할 것이래요. 뒤에 이어서 쭉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실행되었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심판받았잖아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또 그들이 온 성읍을 에워쌌잖아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던 그들이 믿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53절.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죠. 극단적인 기근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요, 인간성 파괴의 최저점을 얘기해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어요. 왕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기록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면요. 54절.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고 살아라. 나 없는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굶으면 아내와 자식을 외면하고 또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평소에 발에 흙 한번 붙이지 않은 기부인이라 할지라도 굶게 되면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거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녀를 몰래 잡아 먹을 거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이렇게 끔찍한 잔혹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광야 시절을 겪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이해하는 게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그 바닥에 닿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남편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주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그 원인은 또 탓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이렇게 극한으로 닿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 없대요. 노숙자 가정이 화목할 수 없듯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극한으로 내몰리면 바닥이 미천이 드러나는 존재구나. 제가 평소에 정말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말도 되게 곱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한계는 그냥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이 꽉 찬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매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극한 상황에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제일 소중한 가족끼리 공격하지 않도록 그 노숙자 같은 삶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때에 광야를 벗어났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막 극한 상황을 벗어났잖아요.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도요 말랑말랑해지면서 더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남한테는 조금 예의를 차리면서 그 극한 상황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바닥이 되면 이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좀 바짓가랑이 붙들고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진짜 읽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하실까요? 제발 그 길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절규가 강렬한 어조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한테 강한 어조를 할 때는 어떤 때예요? 진짜 위험할 때. 아이를 어떻게든 막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런 강한 어조를 쓸 때가 있잖아요. 해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도 말씀 없이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가족, 집, 일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말씀이 생명줄임을 기억하면서 매일 새롭게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죄성이 깊어지면 인간성까지 파괴된다. 진짜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데까지 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온순하고 귀하고 진짜 흙에 발도 안 묻힌 그런 고귀한 사람들인데,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극한의 상황에 죄가 깊어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이까지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서신서를 보면 세상 끝날의 징후로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메시지인 거죠. 세 번째, 이렇게까지 겁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자. 이 강한 어조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임을 알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말씀이 생명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고싱해요.